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참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참된 행복이 뭘까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로 인식하고 그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지 않는다면,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입니다. 그때는 중요치 않아요. 언제든지예요. 바로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자기 역할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파멸로 끝이 나버립니다. 은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분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겼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갖고 하라는 적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일에 맞게 각자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소중함을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은사라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 은사의 의미를 망각하여서 자신을 위한 도구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순간 그 은사는 은사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받은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은사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은사는 다양해요.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대로라는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은혜에 따라라는 의미예요. 은혜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시는 원리가 은혜에 따라, 은혜대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차별이 없으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다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어릴 때 선물 세트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종류만 다 쌓여 있나요? 한 종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선물의 종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세트죠. 그러니 종합 선물 세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너무나 멋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남들이 했다고 하나 저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했죠. 그러니 나만 사랑해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선물 세트와 같이 다양하게 성도들로 하여금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은사를 받은 것은 은사 없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기도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넌 그 정도밖에 없어? 이렇게 사람들을 야단치고 실망시키고 마음 아프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사로 필요한 일들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큰 책임을 맡은 분들은요, 그동안 잘 섬겼기 때문에 큰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생명처럼 지켰기 때문에, 그 일 잘 섬겼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맡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받은 은사가 있고요, 없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람일 것입니다. 누구나 눈에 보이는 기적을 백발백중 드러나가지만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이루십니다. 오히려 그 간절함 때문에 좋은 소식 들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눅들 이유도, 내가 창피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또한 우쭐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백발백중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를 통해서 내가 가진 책임, 사명, 직분이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것이라고 해서 상대방보다 잘났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월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그 책임감과 의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일은 나밖에 못해. 그래, 내가 힘이 있어, 내가 권능이 있어, 그 뜻 아닙니다.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의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을 전하면서 그 은사대로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은사의 종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첫째, 예언이에요.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한다는 것이죠. 미래의 일들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결단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맡길 예자, 말씀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예언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약 350회의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요, 여인의 후손 오를 것이다, 아브라함과 유다 지파와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천의 몸으로 잉태돼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 제물이 되어 주셔서 고난을 다 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또한 재림에 관한 예언은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어떤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거나 기록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히 죽을 것인가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유도하고 믿게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입니다. 다른 거 용 빼는 재주 없습니다. 아무리 내 옆에서 내 부모가, 내 처가, 내 남편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수많은 봉사 활동을 할지라도 본인이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가슴 아프게 해도요, 지옥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백발백중입니다. 반드시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이거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사람들은 예언할 수 있는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언자들이에요. 이 주식 사면 부자 되고 이 땅 사면 부자 된다,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길흉화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이나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점쟁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영혼이 잘 되고 주님께서 주신 충만한 복을 받아야죠. 영혼은 죽었는데, 영혼은 썩었는데 세상 물질만 받았다고 어찌 그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살았을 때 받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되는 것이겠죠.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전할 것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분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예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언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간직할 뿐만 아니라 지켜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예언을 받고 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영어로 디콘이라고 합니다. 바로 집사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또한 봉사, 바로 미니스트리를 뜻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집사는 구제와 교회 살림을 관장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일이 많아지자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재정 업무를 하도록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섬기는 일은 바로 이런 것을 지칭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즐거움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받은 사람은 이런 일에 봉사하도록 말하고 있어요. 비록 공식적으로 직분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은 섬김으로 교회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기서 집사는 섬김으로라고 말하지 않고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바로 섬김은 섬김으로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가 섬길 수 있을 때 항상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이 복이에요. 건강 잃어버리고 할 수 없을 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 섬김의 표준은 뭘까요?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섬겼던 것이 성도의 섬김의 표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자기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섬기는 자는 예수님의 섬김을 자신이 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취미생활 아니라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뜻에서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섬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지치지 않습니다. 그때 쓰러지지 않아요. 성도의 섬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습, 주님을 닮기 원하는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바로 섬기기 위한 직분입니다. 다스리거나 지배하는 직분은 교회에 하나도 없습니다. 명예를 위한 직분도 없고요, 오직 섬기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각각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도 섬기는 직분이고, 집사도 섬기는 직분이며, 청지기도 섬기는 직분입니다. 회장도 섬기는 직분이고, 운영위원도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긴다는 말과 집사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들은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자녀들을, 종들은 섬김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가르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아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르치는 자는 신경질적으로 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자가 신경질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깨닫는 시간까지 보통 못 기다리다가 신경질 부리는 법입니다. 특별히 가족에게 무언가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저희 누님한테 화성학을 배웠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새내기지 않습니까? 우리 누나는 졸업반이었는데, 저는 늦게 음악을 시작해서 이런 기초적인 게 좀 예전에 좀 딸렸어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죠. 근데 문제는 제 실수였어요. 제가 누나한테 그걸 배운다는 게 실수였어요. 다른 사람한테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 누나한테 보는 그 성과를 내가 다 아는데 제가 대상을 잘못 선정했던 거예요. 부탁했죠. 한번 쓱쓱쓱 해봐. 모르죠. 야, 너는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지 못 박는 데 쓰는 거 아니야.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들어 너? 이게 점점 화가 나요. 나중에는 제가 뭐라고 할까요? 때려쳐!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그래서 화성학만 보면 우리 누나 얼굴 탁 생각나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얼마나 상처받았지. 가족은 이렇게 화부터 납니다. 네가 잘못 선정했어요. 분명히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못하면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전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회계 현장에서도 보게 되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땅에 계실 때 가르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치료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므로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자리에서 가르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세워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넷째는 권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위라는 말은 권면 혹은 위로라고 표현을 바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날의 권사님들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기력을 다 잃어버린 지체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어서 삶의 의욕을 갖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권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을 찾아가서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하여서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권사의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나바는 그 이름 자체가 권위자예요.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권위자였다고 하면 그의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권위자예요. 그는 그 별명이 맞게 그는 권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바나바는 권위자입니다.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핍박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다른 제자들이 이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함께 동역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볼 때마다 피가 꽂고 솟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잡혀가 죽었고 배교하고 수많은 일들을 겪었다는 것이죠.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 바나바는 사울에 대한 변호를 하여서 다른 제자들이 받아들일수록 추선했다는 거예요. 함께 그 멍에 함께 그 오물을 뒤집어 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함께 그 멍에를 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매장하고 그렇게 꾹꾹 버림을 받는 그에게 함께 하겠다고 손 내민다는 거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함께 매장당할 수도 있는 위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 바울을 추천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워 큰 교회가 되었을 때 의기소침하여 고향 다소에 가서 칩거하고 있었던 이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아마도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러나 이 권위의 은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은사입니다. 뭔가 엄청난 것을 드러내고 막 보여주고 수많은 퍼포먼스가 나타나고 그런 은사들보다도 표시는 안 나고 두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은사가 그 어떤 은사보다도 귀한 은사입니다. 진지한 권면과 위로는 성도를 성장시키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아픈 자들에게 또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권위하는 자예요. 우리 교회에 좋은 권사님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권사님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따뜻한 가슴을 가진 넉넉한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성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이 권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는 구제하는 일이에요. 본문에 보면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 했을 때 이 성실함으로라는 것은요, 원어적 의미가 넉넉하게라는 뜻입니다. 넉넉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기대 이상으로 언제나 덤을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재주든 사람들이 나에게 기다리는 것에 넉넉하게 얹어주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제는 잘못하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기가 쉽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안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제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구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상업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누고 퍼주고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자꾸 투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겠죠. 필요한 것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써야 돼요. 움켜진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 주신 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흘려보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풍성하게 세울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대하게, 성실하게, 일심으로 헌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것을 가지고 주는 듯이 오만한 중에서 구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실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째는 다스리는 일이에요.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스리는 은사, 바로 리더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과 조직의 은사예요.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의 눈에는 앞이 보입니다. 그 비전이 보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한 가지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스리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이십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설 뿐만 아니라 좀 부족하고 뒤처진 사람을 잘 가르쳐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연차로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속이 좁아서 삐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을 품지 못하고 그렇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리더가 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 밴댕인데 무슨 리더가 됩니까? 매일 삐지는데 자기 뜻대로 안 따라주면 매일 삐질 텐데 무슨 일을 맡길 수 있느냐 말인 거죠. 옳은 일도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 자신의 말만 어찌 다 맞을 수가 있는 얘기죠. 이번에 제가 멕시코 가서 다짐한 게 있어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제가 밤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질문에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질문 앞에 얼마나 고민했을까.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받고 핍박받고 어려움당한 그 와중에 그가 그렇게 그 질문 앞에 얼마나 처절하게 뼈저리게 그렇게 그 질문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 따위에 내가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의 뜻일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서로가 죽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전하고 있듯이 부지런함으로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강력한 에너지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섬길 때 아름답고 감동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긍휼을 베푸는 일이에요. 본문에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즐겁고 밝은 태도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제와 긍휼은 비슷하지만 봉사와 섬김의 방법이 다릅니다. 구제는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은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있는 물질을 갖고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질이 있다고 다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도 돈은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물질로 봉사하는 것보다 더 귀한 봉사는 몸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물질의 돈보다도 손길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아무리 쌓아놓아도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 자신의 몸을 추스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물질로 돕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몸으로 돌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또 힘이 있어야 돼요. 결국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드러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괴로워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마음은 몹시 아팠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손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명령하고 남 시킨 것이 아니라 손수 찾아갔다는 거예요. 내 몸을 손수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힘을 요구하는데요. 긍휼의 은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그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긍휼을 베푸는 우리들도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밝습니다. 그게 노동이 아니고, 만약에 그게 얼굴에 있는 이상 다 찡그리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은 그건 노동이에요. 그냥 주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합니다. 시험만 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자기만 시험 들면 다행인데 남들까지도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감사 기쁨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일곱 가지 은사들을 열거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사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 신념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받은 바 은사대로 각자가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은사를 흉내낼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있는 은사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받은 바 은사대로 각자가 맡은 소임에 충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만 허락해 주신 은사라는 것을 깨닫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자신을 희생하는 일, 섬기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급이 있을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나눴어요. 언젠가 우리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난 여기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사통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 앞에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뭐라고 하시고 계신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받은 바 은사대로 받은 소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할 것입니다. 이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명예 따위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은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어떤 은사일지라도 주님께서 다 소중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다 하나하나 일일이 카운트하시고 충성된 종이나 아니면 악한 종이다 분명히 구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만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널 위해서 준비했다. 이런 주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 앞에 있는 것에 급급하여 실망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 넘어 있는 장차 다가올 그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예비되었고 준비되었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감사로 믿음 지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